자, 우리가 아침에 나눠드린 카톡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은 좀 뭐랄까 어차피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은 좀 내가 좀 천천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질문해도 되고 아마 질문하지 않겠지만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향해서 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추구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는 배운 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자가 정해진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도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성령께서 바울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린애들이 보통 이제 엄마랑 이렇게 뭔 일을 막 그림 같은 막 그리다 보면은 이게 누가 했어? 이러면 어린아이 뭐라 그래요? 사실 엄마가 다 도와줬는데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아요. 유아기적이고 너무나 어리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이렇게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고 뭐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로마서가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 게 교리적인 문제도 얘기하지만 9장, 10장,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부함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나눌 거예요.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마음에 감춰있던 비밀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기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청년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한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 한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한세 사람의 구성원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합쳐서 한세 사람이에요. 창세기 우리 내가 좀 그때 하나님 영원한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단체적인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한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인데 3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건데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기 30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통 성경을 읽으면 자기한테 해석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모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과 연결돼 있어요, 이 말씀. 주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풀어 모신다고 해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모든 걸 나한테만 잡아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걸 자꾸 키워야 돼요. 자, 32절. 왜 그게 이스라엘에 대해 알 수 있냐면 32절의 얘기 때문에 그래요. 32절부터 36절까지 읽어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모은다고 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굴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그럼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뭐가 되면 열매를 맺겠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났어요.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곳이죠. 되게 강대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하고 로마에서 카톨릭이 교황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꿈에나 꿨을까요? 못 꿨을까요? 상상도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휘파되고 이스라엘이 다 쫓겨가고 디아스포라로 떠나갔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것들이 뭐였냐면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로 정교로 지정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놓은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봤어요? 십자군 전쟁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물론 명분은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걸 명분이었지만 사실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권리 강화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들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죠. 자, 37절부터 39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어느 때랑 비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랑 비슷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가 있었지. 노아의 때에 왜 홍수를 하나님 내리셔야 했을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죠?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죠. 원래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셈의 계열로 키웠거든요. 아담, 셋, 이렇게 노아,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노아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족속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네피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족속. 왜 그랬을까? 그 네피림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기 종족을 번성시키면서 장성한다고 유명하고 힘세고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 아주 유능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런 DNA를 다 망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라인을 통해서 와야 돼요? 이 아담, 셋, 에노스 그 라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네피림이 온 세상의 여인들을 다 이렇게 취해서 만약에 막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피림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사이보그라고 하면 될까? 요즘에 우리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뉴럴링크
사람의 뇌에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해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고 다른 동물의 장기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새로운 그 신성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걸 꿈꾸고 있다고. 옛날에 은하철도 999에 나온 그 일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청년들이니까.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됐어. 내가 여기 만약에 폐암이 걸렸어. 폐를 바꿔야 돼. 살 수 있어. 그럼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폐를 이제 로봇으로 바꾸는 거.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이 치매가 걸릴 거라고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3주일 있으면 치매가 걸릴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실험하는 대상은 무료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해서 그 요새 나오는 그런 무슨 그 인공지능 로봇에 탑재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생각도 못하고 사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만든 종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아.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 있는데 사탄에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게 이 생에서 죽을까봐 겁나고 무섭게 만들어요. 이 생의 모든 문제로 죽을까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사탄이. 그 히브리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일생에 매어 종로를 찾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되나? 믿는 사람한테 복음이 뭐였냐면 죽으면 유월한다 그랬어요. 유월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 통로 같은 거거든요. 그걸 진짜 믿어야 돼. 그게 그 기독교의 정수거든. 그게 부활이라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죽을 수 있으면 죽어도 되지 않을까? 죽는 상황이 되면. 뭐 50대 넘어간 사람은 죽어도 돼, 사실. 저도 한참 어리지만 저도 별로 이렇게 더 많은 걸 맛있는 걸 먹고 더 잘해볼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뭔 인생의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계신다고 우리 삶 속에서. 그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냥 성경 말씀을 배우러 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이거 새로 깨달아서 그리고 이제 예배하고 이래서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고 내 그분 앞에 내 머리를 자른 사람들이야. 내 육체에 내 인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이 세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낙원으로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뭐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너무 심한가요? 저는 이렇게 누워서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고. 이 유월절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이에요. 내가 죽어도 산다고. 이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뭐 666이나 뭐 이런 거 맨날 버들버들 떨어. 성경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환난을 지키는 자들에게 쓴 거야.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쓴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쓴 거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성령을 통해 신부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간을 향한 경륜 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꼭 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도 유대인에서 났고 유대인이셨지. 처음에 사도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원래 그 거룩한 그루터기인 그 감람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 접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무너졌으면 내가 접붙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빚진 사람들인데 그동안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당당했지. 우리가 최고지만 이제 저 사람들은 말이야 예수를 죽인 자들은 이교도들이야 막 그런 태도로 살았다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40절에서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게 성경에 휴거를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해, 그죠? 데려간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오늘은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우리가 교재가 다 끝난 다음에 혼자도 한번 생각하길 바래. 왜 이런 구절을 가져왔을까? 자,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지금이 어느 때냐를 모르면 여러분 자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을 관심하고 그것에 같이 있다면 여러분은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시는데 주님이 생각한 때와 다른 일을 해. 그럼 그 종은 어떻게 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지혜롭고 현명한 종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 이 시대에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해보라.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 청년들 모임이 주님이 행하시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었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종이 만약에 그 때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읽어볼게요. 48에서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술 마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동료들이 있어요. 오늘은 한 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 동료들. 한 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이방인이라고 표현 안 했겠지, 그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해지고, 그죠? 잎사귀를 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고 국가로서 그거는 유사일에 찾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다른 나라 민족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압제당해 있었. 그 땅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수많은 예언서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거를 그동안 교회는 다 자기의 축복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자,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인식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볼게요. 조금씩 보겠습니다. 조금씩. 11절 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그런데 그때 바울이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에게 은혜가 가기 전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기 전에, 복음이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향하기 전에 그때 뭐라 했던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개돼지 취급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할례가 있어야지 그 축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이야. 어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 안에가 축복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밖에 있었어요. 언약의 약속에서도 참여하지 못했어. 소망도 없어.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죠. 원래 이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던 거예요.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에 둘로 한 몸을, 18절에 둘을 한 성령 안에서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여기 막힌 담이 있었어. 하나가 될 수 없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이거 담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만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넓혔다고, 축복을. 그리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이쪽을 버려야 돼? 같이 가야 돼? 어디가 우선이에요? 여기가 우선이지. 여기, 그 축복의 근원이 여기에요. 여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계속 봅시다. 19절.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이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 갈망을 처음 얘기한 거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9절인데, 이게 시간이 걸려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내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잠깐만요.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전에 썼던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대해서 에베소 쓰기 전에 했던 한 사람 얘기하기 전에 미리 썼던 책 중에 로마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썼던 걸 얘기하는데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읽으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알려주셔서 깨달은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얘기한 거야. 그걸 갖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한 거죠. 자, 5절은 넘어가고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비밀이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이걸 3장이나 썼다고요. 그 비밀이 얼마나 크길래 그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냐? 내 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나를 하겠다 이렇게 쓴 거야 복음을.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요. 자,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9절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그 이스라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감추었던 거, 하나님 알고 있었던 건데 그 비밀의 경륜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좀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이 그 교권화되고 제도화되고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종교 제도로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을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느냐? 그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루터와 칼빈으로 그 대표되는 종교 개혁 때도 역시 교회에서는 이런 빛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땅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암만 찾아봐도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해할 수도 있어. 왜? 그때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이면 없어져요? 아니면 다시 생겨요? 원래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도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실제로도 이루어져요.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1948년 실제 됐어요. 우리 뉴스에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중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네. 왜? 이스라엘이 그 겁이 없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이란이 진짜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린 잘 모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요? 원수들 편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원수들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 이기는 편에 있잖아. 그러면 쫄 필요 없어. 우리 편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ry.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했어요? 대표했어요? 우리가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한세 사람이 있는데 얘는 버리고 이게 한세 사람이야?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유치원생도 물어보면 알잖아. 여기서 복이 왔잖아. 여기 근원이고 여기 이렇게 접붙여 이렇게 붙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거 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루터와 칼빈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가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그냥 로마서 전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개인이 구원받는 건데 삽입돼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 구원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널 번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세워져야 되지, 그지? 그것처럼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된 개인의 구원이 단체적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루터가 그걸 발견한 거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함에 대한 건 다 지푸라기 볶음이다.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 my beloved Catherine, 내 사랑하는 와이프 캐서린 것 같다. 왜냐 거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니까. 근데 야고보서 같이 이렇게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사람들은.
왜냐면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 믿음이 중요한 건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계시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일부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로마 카톨릭이 행위를 막 강조했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고 면접을 팔고 저 면접을 사주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이런 짓을 하니까 루터가 그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못을 박아서 딱 한 건데 95개 반박문을 그러면서 종교계에 막 도화선이 붙었지만 그분이 잘한 거지. 하지만 그게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흑취하는 이 대체 신학은 명백한 신학적 오류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까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바울의 그 계시를 본 거 있잖아.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지. 근데 여러분은 이미 루터 시대를 지나갔잖아. 500년이 지났어. 우리 루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현재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축복이 교회로 대체됐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가르쳤어. 맞아요, 틀려요?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1948년에 독립한 나라 또 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모르시나?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세울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우리 국회 속기록 1호가 기도문이에요. 영원한 박사 기도. 이승만 박사가 한성감옥에 있을 때 조국의 민족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의 신앙관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서재필 박사 뭐 이런 여러 안창호 선생님 이런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설계했는데 어떻게 설계했냐면 성경에 기반한 원리대로 시스템을 짠 거예요. 지금 그게 완전히 이제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거지만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쌍둥이 나라 같은 그런 개념도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이 뭐죠? 무궁화예요,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죠. 거기 장막절이 있죠.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또 오늘 못 끝나니까 엄청 많은 것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랑 유사해, 이쪽이. 아리랑 뭐 있잖아. 아리랑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산맥을 넘으면서 부른 노래 아리랑. 그 아리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랑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았지만 그게 땅에 회복된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칼뱅이나 루터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거는 영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한 건데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대체 신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충격받았으면 좋겠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했잖아요. 대학생 홀로코스트를 했거든요. 그 이론적 배경이 뭔지 아세요? 루터가 유대인을 향해 쓴 글이 이론적으로 히틀러가 그걸 취해가지고 400년 후에 실행한 거예요. 루터는 그 당시에 아마 자기가 쓴 글이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근데 나치당이 그거를 받아서 루터가 쓴 7개의 그 강령이 있어요. 유태인들을 이렇게 하기로. 그걸 다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루터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도. 근데 루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한 그 하나님 영원한 계획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은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그 영원한 갈망, 그 비밀의 경륜이 뭔지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
왜? 이스라엘만 있어도 안 되지. 우리도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한 사람이 되니까. 이 대체 신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는지 여러분 지금 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교차로가 없어요. 십자가 형태로 된 교차로가 없어. 그 사람들 십자가 끔찍하게 생각해요. 우리 이러면 십자가 갖다 주고 예수 믿어요 이러면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죠? 그 사람들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거. 2000년 동안 십자가 때문에 죽어온 거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사라졌을까요? 어때까지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라집니까? 그 말씀이 헛되이 나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온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공포에 떨었고 아파했고 무서웠고 저놈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겠죠. 원수였을 거야 아마. 나는 20대 때 그거를 이거 알게 됐어요. 이거. 20대 때. 나는 유대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반은 이제 유대인이고 반은 일본인이고 한국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사무라.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유대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요. 오늘 눈물 나더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그 루터가 1543년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탄압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시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딱 했지만 결국 뭐였냐면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준 축복에 합류해서 여기 접붙여져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쓴 거거든. 이건 싹 빼놓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쟤네는 예수님을 안 믿어. 얘는 나쁜 민족이야. 이교도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 패버리고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런 거예요. 아까 착한 종 얘기했죠.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이 시대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될 때예요.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되고. 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가 곧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생각만 봐도 이게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 다 회복되고 그 다음에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눈에 보이잖아. TV에 맨날 나오잖아, 이스라엘이. 저거 보고 이들 이렇게 미친 것 같이 또 폭격하고 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집 다물고 진짜로.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들이 성취되는 때야, 지금 막.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에 가서 복음 전화 안 받았는지 알죠? 십자가 이거 안 통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메시아닉 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만나고 막 예수님에게 거실로 걸어 들어오시고 뭐 잠자는데 깨워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하신다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그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여자친구 거 아니야. 왜 이러시나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의 때를 따라서? 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일하면 어리석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종. 아까 그 동료를 때린다 그랬잖아. 이스라엘에 뭐가 필요했으면 이렇게 하면 때리는 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리석은 종이 안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원 감람나무에 다 붙여지면 그때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완악함을 돌이키셔가지고 민족으로 회복하실 거라고 써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내가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힘들 테니까 로마서 9장을 먼저 잠깐 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무려 3장이나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의 비밀의 대상인 한 세 사람, 그 중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 안 보셨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성경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돼.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6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를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이 로마서를 쓴 동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동기가 이거예요. 이 사람 원래 해당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 근데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닫으셨어. 이사야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경륜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를 채울 첫 스타트를 사도 바울을 통해 끄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 가는 걸 막으셨어,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잖아.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거든.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알고 있었어, 이 사람.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를 거절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했겠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이스라엘에 얘기하고 전체 복음을 쓰고 서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 아니고 교회만 이스라엘이야 이럴 사람일까요? 원저자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좀 넘어가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벌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한 세 사람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없이 한 세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간직했다가 전 세계에 알려서 같이 모든 나라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에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우리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만 하는 순간 우리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사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신다.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넘어가 보죠. 11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것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니?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저주해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고 교회 우리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어때요? 버리지 아니했다.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네, 어때요? 완전히 넘어졌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원 감람나무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게 잘린 거야. 여기가 잘려가지고 여기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지. 이게 안 잘렸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뭐 붙이시려고 했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돌감람나무라는 건 족보 없는 사람들이, 족보 없는 사람들. 근데 그게 원 감람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 축복의 진영을 다 받아서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13,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왜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냐? 결국 누굴 구원하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를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젖붙임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기가 잘해서 잘난 척 해가지고 자기가 잘 해가지고 얘는 필요 없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진액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오는 거지.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성경이 진짜 말한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착하면 안 돼.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의 행위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게 누구에 대해서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해서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잖아, 그지?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스라엘 향해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중남하심에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오면 너희도 인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찍히게 된다 그랬어요. 자, 24절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만해볼게요. 29절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교회에서 해석하냐면 각자 개인이 받은 은사는 한 번 주어지면 하나님 갖고 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문맥상 그래.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래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을 다 했어.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레위기에 나온 예배를 다 얘기한 거거든. 그걸 신약에 맞춰서 얘기한 거, 성경을 따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얘기하고 나서 그래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조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눈이 멀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되겠어요? 대체신학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그리고 마음의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돼.
이 시대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준에 머물러야 돼. 우리 이방인이었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원감람나무가 잘렸기 때문에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저 것들을 대체했다든가 저거를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받은 사람이래.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런 사람도 있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래. 그건 너무 갔어요.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그 부르심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을 바라고 그걸 성취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야. 우리가 장자 민족이 아니거든요. 장로교가 장자교도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 아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사야에 대한 말씀들은 나누지 않을게요. 말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이스라엘 보고 있어요. 축복입니다. 그것도.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예요. 해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 가시면 예루살렘 서편에 헤르츠 언덕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 기억의 동산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야드바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1953년에 설립됐는데 그 야드바셈이란 말이 기념하다, 이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그런 글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거 교회 이름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 학살한 거. 히틀러가 교회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전쟁 범죄인들 그 재판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재판정에서 피고인에 앉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루터가 살아있다면 이 자리에 나이 대신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계시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스라엘 찌르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스라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우리 교회로 땡겨왔어. 다 적용하지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였어요. 이게 너무 슬퍼서 처음 듣는 사람 충격이었어. 난 충격이었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그런 후회라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졌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러온 거야.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하고 유대인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글을 쓰면서 이게 우리가 이 적은 무리가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진짜 유대인들을 만나면 무릎 꿇고 좀 사과하고 싶어 진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얼마나 아팠냐 네가. 너는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 뭐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 듯도 않겠지만 말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정말 미안하다. 한번 알아주고 싶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고 하마스에 전쟁이 있고 미국 이란이 막 전쟁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냐, 뭐 7년 대환란 언제 시작하냐, 물가가 치솟으면 뭐 기름 때문에 그럼 전쟁 대비 물자 식량 어떻게 비축하냐, 막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근데 그건 다 중심이 아니야. 중심이 뭐냐면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야. 이 과정이야 지금. 국가적으로 육적으로는 이미 예언이 성취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세워진다 이제.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세워졌어. 1948년 이미 세워졌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이미 연해졌고 잎사귀도 냈어. 이제 뭐만 남았냐면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야. 열매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경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를
다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곧 돌아오시긴 하시겠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저도 모르게 찾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걸 마지막 읽어주고 끝낼게요. 적어놨을 것 같은데 이사야 40편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듣는 게 아니라 시온에 전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사야 말씀에 먼 나라에서 먼 변방에서 이스라엘을 와서 돕는 민족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꼬레아래요. 그게 뭔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베푸신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한 세 사람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신비를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청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만지시고 눈을 여셔서 정말 이 시대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 보게 하시고 바라기는 주님이 하는 그 현장에 저희도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 한세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